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오직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봐
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처럼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감히 용서를 간구합니다. 사망의 늪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갖가지 환경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모두의 끝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더욱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임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져서 온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시옵고 오늘 우리에게는 드리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마음도 뜻도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을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혹은 초월 초막절과 같은 아주 큰 절기 때에 사용하던 불리던 찬양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영과 찬양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면 은혜와 복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예,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한 제사, 즉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이런 회중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도, 아니면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작은 소모임이나 구역 예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도,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과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개인의 경건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다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마디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이것부터 선포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하죠.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은혜가 됐나 안 됐나, 그거는 두 번째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오늘 뭐 찬양이 어땠냐는지, 오늘 목사님이 어땠냐는지, 장로님애가 어땠냐는지. 물론 은혜가 됐다 그러면 다행히 감사하겠지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예배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만큼의 사모함이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겨우 주일에 예배에 출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한 번의 예배 때에 반드시 은혜 받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늘 예배가 습관이 되고 삶 속에서도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늘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수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목사나 찬양대는 그저 예배의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모하고 내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어요.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쳐라, 악기를 연주하라, 나팔을 불어라. 다 예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행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예배가 필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복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데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실패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하게 되었는데 그 풍요로움에만 빠져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근데 은혜로 다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점점점 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이를 들으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기억들이 있습니까? 바로 또한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싸움 또는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럼 시험이 뭡니까?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시험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훈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결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즉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혹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원수 마귀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어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입을 크게 열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또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주시지만,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능력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실패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예전에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전에 그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그때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틀린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를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험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매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후대의 이 말씀을 읽어가는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예요. 왜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셨냐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나와 주시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바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서 내 삶에 별일이 없다고 여러분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기억해내고 그 실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데 실패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안 들으니까요. 내 도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14, 15, 16절에 나오는 이 은혜와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래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랐더라면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 텐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복을 발로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늘 원수마귀에게 공격당하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굴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벌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백성들을 풍성히 채우시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으며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니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아들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아멘 아멘.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장로 및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30분 늦춰서 오후 3시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 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통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착오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오늘 그동안에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오후 예배에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시간을 잘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성서 통독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민수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는 15장부터 끝장까지 읽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민수기를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헌물하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피나 무게 때문에 가져오시기 힘들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또 직접 가져가서 가지러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해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2주간 2023년도를 위한 정책 당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회복과 부흥과 성장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회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족한 종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마음에 있는 줄 압니다. 속으로 다 대답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대답해 주신 대로 정책당회와 2023년도 우리 해성교회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미래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지순영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협력 사역 위에 특별히 오후에 있을 우리 해성교회 귀한 장로 임직과 권사 임직 그리고 그 임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